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저 화면을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저기 제가 보이니까 되게 좀 어색하시죠? 자, 오늘 다니엘서 저희가 4장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만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천하에 있는, 여러분 이게 백성들, 나라들, 언어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국가로 묶여서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에는 백성들, 나라들, 언어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너희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적, 놀라운 일, 그 얘기를 조서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이적이 뭡니까? 읽으셨는데 이적 같지 않은 이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지금 그 얘기를 조서에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느부갓네살처럼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애워싸고 이겼다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까? 10배.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꿈꿨죠. 금은동철의 신상을 보고 산에서 뜨인 돌이 그 발을 치면서 사라지고 태산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금신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풀무불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으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느부갓네살이요 잘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이적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직원 9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새로운 마음, 곧 고상한 생애, 더욱 거룩한 열심을 가진 인간의 창조에 드러난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적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고요, 만나도 내리실 수 있고요,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국경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빈하였노라. 자, 이 지금 상황이요, 느부갓네살이 집에 어떻게 있었냐면 평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요, 저기 여러분 바벨로니아 보이십니까? 거기에 굵은 선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쌓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은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의 그러니까 성의 두께가 얼마나 넓은지 그 위에 마차 다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흐르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이게 성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사막에다 산을 만든 겁니다. 공중간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 꿈을 꿨는데 또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뭐냐?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큰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자,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도 오고 새도 오고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있는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꿈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되게 좋은 꿈 같은데. 자, 근데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뭐가 보이냐면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영어로 메신저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해쳐서 사람과 짐승과 새가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맨 끝에 나와 있죠.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고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누구한테든지 주시는데 누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건 두 장면이에요. 하나는 큰 나무,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으니까 이 얘기를 하지 느부갓네살은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했던 정말 막강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영토를 넓혀서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포로로 가서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올라왔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정말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세상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죠? 후보들이 나오고 누가 정말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바벨론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꿈을 알려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해석을 알게 해라. 그랬더니 7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박사들이 그 꿈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잘 설명을 했을 거고요. 그럼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했을까요? 지금 이 꿈이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게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죠. 그 안 좋은 꿈을 해석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9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직업이 나옵니다. 뭡니까? 박수의 장입니다. 박수의 장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 옆에 서 있는 그 모사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 다니엘의 이름을 환관장이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벨드사살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어요. 물론 신약시대에 만민에게 요엘서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느부갓네살이 확신하는 겁니다. 박사들은 못해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올랜도 중앙교회 장로님, 올랜도 교회 집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누가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확실하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꿈의 내용을 들었어요. 다니엘도 이 꿈을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인가 알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라고 다니엘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꿈을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을 듣고 해석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하고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꿈의 해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고 해석이 분명하니까 이 꿈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다니엘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꿈의 내용 때문에 이 꿈보다 중요한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을 염려하는 그런 다니엘이 보이시나요? 염려하는 다니엘이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는 여러분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그 기별을 듣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복음이 바벨론에 증거되려면요 아무리 분명한 기별이 있고 진리가 있을지라도 이 진리를 듣는 사람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 때문에
당황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을 번민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뭐가 전달이 돼요? 다니엘은 지금 말로 전달돼 하지 않고 지금 무엇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눈빛으로 전하고 있어요. 태도로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좀 없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 금은동철 어쩌고 저쩌고 연대까지 다 외우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 전에 그런 계시를 보고 왕에게 그 계시를 전달한 다니엘은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왕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가서 멸망시키고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제 뭐해도 싸요? 죽어도 싸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걸 아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 마음에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석하기도 전에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전달돼요? 마음이 전달됩니다. 사실이요, 얘기 잘못하면 반역입니다. 죽음이, 이건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뭘 전달하냐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무슨 준비가 됐어요? 다니엘의 마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슨 얘기든지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당신이 그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농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해 준 내용은
심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기 전에 이 왕은 뭔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게 보였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은 후에 그 후에 왕이 나라가 견고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야곱의 환란, 은혜의 시기 고민하시지 마시고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견고하게 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친절로 나타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꿈만 주고 해석은 누가 해요? 다니엘.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해요. 여러분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4장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느부갓네살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다면 이 영적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인가는 보여주셨는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달된다고요? 여러분 기별은 이미 전에 전달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보입니까? 그 꿈 꾸고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게? 알죠. 아는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는 뭐가 전달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다는 것,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가 가서 직접 맛보게 해줘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 이게 바벨론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꿈꾼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12달이 지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년. 하나님이 몇 년 기다려 주셨어요? 1년. 나 바벨론 왕이 왕궁 지붕을 해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이제 평정했을 때가 586년인가 그래요. 586년.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제 다 평정하고 나서 꿈꾼 다음에 1년 12달이, 그러니까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왕궁에서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 도성을 쫙 이제 지붕에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여러분, 뭐 자랑할 만합니다. 바벨론은요, 정말 잘 지어진 아름다운 도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도 잘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도성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이야기에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 뭐가 쫙 나와요? 나, 내가, 나의, 나. 누구밖에 안 나와요? 나. 자,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누구 밀어놨습니까? 저기 남자이니까 남자분들만 저기 해당하시고 여자분들은 해당하지 않으시나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운명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요, 이 말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높일 때, 그 말이 아직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병이 있다고 그래요. 리칸트로피라는 병인데, 이 루코스, 일이란 뜻과 안트로포스, 사람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사람이 자기 신분을 상실하고 동물로 등급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신병입니다. 뭐 프랑스의 찰스 4세,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영국의 조지 3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부조와 선지자 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이성은 떠나가서 그 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판단력과 자신을 축해 세우던 지혜는 제거되어 한때 강력하던 군주는 일개 광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의 손은 이상의 호를 휘두를 수 없었다. 그 손은 그 이상 호를 휘두를 수 없었다.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민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비천하게 되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처럼 됐습니까? 짐승. 근데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사람은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운명이 뭐처럼 되는 거냐면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제가 자의적인 해석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뭐처럼 되냐면 짐승처럼 됩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받는 표가 뭘까요?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닐까요? 사람이 때로는 미련하고
약삭빠르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저열하고 허영으로 가득 찼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느부갓네살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건 이 느부갓네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허락하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짐승같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짐승처럼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거니까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의 왕자는 어떻게 보존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신병을 악신의 활동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지위를 박탈하면 나도 그 악신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자리를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미칠 거니까.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보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영어 표현에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렸다 봤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뭐가 변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1인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교만해요. 어떤 분야든지.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요걸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명이 돌아옵니다. 영광이 돌아옵니다. 위엄과 광명이 돌아옵니다. 모사와 관원들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총명도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오고 관원들도 돌아오고 나라가 세움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전에는 내가 만들었다고 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요. 이번 시편 공부하셨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왜 빵만 주십니까? 버터도 주셔야죠. 이렇게 뭐죠? 뭐가 저게 늘어나는 거죠. 바벨론 나라가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 왕위가 세워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낮추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비천한 자든지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비천한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자리에 올려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라. 마지막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가 깨달아요?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탈바꿈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바벨론에서 살아남고 싶으시걸랑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서신다면 하나님의 이적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뭘 쳐다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하늘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하늘을 많이 못 봤어요. 교회 올 때는 이미 해가 져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랜도 하늘 정말 이쁩니다. 좀 많이 쳐다보시고, 하늘만 보지 마시고 구름도 보시고, 구름만 보지 마시고 그 구름을 아름답게 수놓으신 하나님도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썼어요? 이방인 왕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냐 하면 모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는데, 누구도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살아있어. 그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누가 한다고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2024년을 올랜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뉴스 보고 다른 거 보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로마가 오래 갔는데 1000년 갔어요. 그러나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 금신상, 다니엘 3장에 금신상 사건 있잖아요. 그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야, 니네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신들 중에 신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제 다니엘서 4장에서는 조서를 읽을 때 신들 중에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이 조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적이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똑같은 느부갓네살인데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하늘을 우러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늘을 우러러보는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지 골똘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열등감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겠어요? 좀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낮게 보여요? 나보다 좀 낮게 보여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높게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느부갓네살은 다시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여러분 여기요, 찬양, 칭송, 존경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가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낮추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죠.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뜻을 정하고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